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거짓과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닫혔던 영의 문이 열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음이 없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성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보다 나누기를 즐겨하며 모으기보다 베풀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로는 물질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우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주님의 종으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여건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죄사함의 복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실 왕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늘 졸로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왕으로 이미 등극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죄사함도 부활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로 이어졌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 죄사함을 따로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따로 경험하는 이중적인 차원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분해서 죄사함과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문학 작품을 소개할 텐데 서론에서는 벤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이제 레미제라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가 이제 집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벤허라는 이야기가 미국 사람이 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들으면 와, 벤허 하면 되게 멋있게 들리지만 사실은 허씨 집안 아들내미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허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허씨는 좀 다르겠지만 발음이 허씨 됩니다. 그러니까 벤허는 허씨 집안 아들내미 이야기 정도 되겠습니다.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마고우처럼 지내는데 벤허는 유대인이고 메살라는 이제 로마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어릴 때 같이 지냈는데 메살라가 벤허에 신했는데 벤허가 실수로 뭐가 떨어졌을 때 벤허가 의도적으로 총독을 암살하는 것이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벤허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너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제 길리선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가죠. 이제 해적이랑 전쟁이 붙었는데 로마 군단과 해적이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베너가 이 해군 함정이 깨어집니다. 깨어지면서 다 죽게 됐는데 베너가 거기서 탈출을 하고 거기서 로마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령관인 거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로마 사령관이어서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아들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혈육이 중요하지 않았어. 특히 그 당시에는 수많은 아들인데 너 아들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너 아들 안 해. 의무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로마 시대에는 없었어요. 딸도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 딸이 아니에요. 내가 길러야 자기 딸이고 보호를 해주는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게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베너를 자기 양자로 자기 아들로 삼고 모든 것을 상속합니다. 나중에 이제 베너가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전차 경기에서 이 메살라를 이기면서 복수에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베너 중간중간에 소설이에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복수의 삶을 살지 않고 용서하는 이야기가 이제 베너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보면 베너가 용서를 받는 것으로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들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쥐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재산을 이용하고 마음껏 쓰면서 물론 자신의 실력으로 나중에 이 전차 경주에서 이기지만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이야기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가 사해진 오늘 이야기를 하겠지만 죄가 사해진다고 해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죄가 우리를 거슬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직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하나는 외부적인 세력이 있고 하나는 내부적인 약함과 중독이 있어서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내적으로는 죄라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죄는 항상 따라서 모든 죄는 중독성을 가진다. 이제는 안 해야지.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제는 그만 미워해야지. 이제는 그만 시기해야지. 이제는 그만 마셔야지. 이제는 그만 펴야지.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만 쳐야지.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음란물 이거 보고 나서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보는 거죠.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술을 좀 힘들고 피곤할 때 자꾸 술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이걸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힘들면 또 술이 생각이 나죠.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자꾸 그 일을 하게 되면 죄의 무게에 따라서 죄의 강도가 죄마다 모든 죄가 죄지만 죄의 강도가 달라서 큰 죄를 짓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죠. 왜냐하면 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흘러오지 못하도록 막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돈을 낭비하게 해요. 죄는 머릿속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니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건 절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시간과 돈과 마음을 낭비해서 정말로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은 음악으로 말하면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은데 그 과정이 어렵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일들이 나타날지 상상도 못해요. 근데 그런 데는 이 과정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가 좋고 순간 이거 하면 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정서 낭비하고 마음 낭비하고 이걸 낭비하는 걸 알면서도 또 그 짓 하는 거죠. 인생은 늘 그러면서 하나님과 불편해지고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양심이 불편하고 양심이 불편하면 몸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 우울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좀 다시 이제는 좀 회복해야지 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크게 걸린다고요.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때 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죠? 시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시기한다.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낯선 게 아니에요. 비슷한 직업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남이 잘 되면 이야 잘 된다 이럴 것 같죠? 아니라고요. 자, 기아에 한 팀이 있어요. 오늘 이겼어. 그러면 우와 환호를 하죠. 근데 더 활약한 선수가 있고 덜 활약한 선수가 있잖아요. 야, 우리 팀이 이겼으니까 좋다 이럴 것 같죠? 아마추어에서도 안 그래요. 프로에서는 다 경쟁자입니다. 야, 누가 지금 홈런을 쳤다. 지금 나이 40이면은 누구씨가 승리를 이끌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선수는 다른 팀들은 우리가 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팀 안에서도 막 시기심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안에서 좋은 감독이 해야 될 게 그거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팀이 아니라 한 몸이다. 요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세뇌를 하는 거죠. 그걸 성공하면 좋은 감독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감독입니다. 최악의 감독은 서로를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감독이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팀 전체를 망치기 때문에 최악의 감독이고, 리더들 중에서도 그런 리더가 최악의 리더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 살면서도 남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 뭔가 자녀들이 막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은 와, 그 사람 잘 됐다 이러세요? 속에 내 자녀 생각이 싹 스쳐지나가지 않아요? 마음이 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다스리기가 어렵죠. 근데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갖 죄를 다 저질러.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대. 하나님이 축복한대. 죄를 막 용서한대. 회개하고 막 나오면 막 용서하고 복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사탄이 돌아버리는 거죠.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흔들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단계를 꼭 거칩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불같이 시기하는 시기가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백성인가 보구나.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셔요? 종을 대하듯이 때리는 게 멍석말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하셔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기억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는 게 아버지의 형벌은 아니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형벌하는 이유는, 혼내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물론 혼낼 때도 소리 질러서 윽박 질러서 매를 댈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좋은 아버지는 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충분히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버럭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먼저죠. 여러분 다 그런 분이시죠? 잘못하면 놈아! 내가 지금 한 번, 두 번까지는 참지만 세 번이지 지금 3~4번이야! 이건 아버지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 그렇지 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지? 대화의 장소로 들어보고 얘가 아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하고,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는가 생각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그 죄의 징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데,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종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자녀에게는 이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죠. 그 전후 좌우의 사정을 잘 알고 들어주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이 단계로 넘어가요. 율법주의나 유대주의가 그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형벌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에 대한 이의를 잘못하는데, 조선시대 훈장님이 아이를 안 때렸다는 걸 아세요?
그렇지 때리지 않습니다. 심하게 굴어요. 그러면 아이를 부릅니다. 불러서 야, 너 좀 맞아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럼 아이가 이제 저는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생각할 때도 자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좀 맞아야 될,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요즘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과거를 봐야 되는데 제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 너도 동의하지? 그럼 엄마를 모셔오거라. 그러면 이제 엄마를 모셔오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맞아야 될 것 같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엄마가 정말로 그러네요 하고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매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 매 한 대로 때려주십시오. 두 대로 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매 한 대, 두 대, 세 대가 맞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초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체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욱해갖고 때리는 게 그런 훈장 자격이 없어요. 물론 욱해서 가는 못된 훈장도 있겠지만 금방 쫓겨납니다. 그게 매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욱해서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분이 아니라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징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징계는 필연적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과 대결해야 돼요? 시기와 대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꼴보기 싫어한다고요. 우리를 사탄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꼴보기 싫어한다고요. 같은 편에서 누가 잘 돼도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잔다고요.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겠죠. 우리는 기아가 이겼다 이것으로 끝나는데 2대1로 이겼네 이걸로 끝나는데 같은 팀 안에서는 막 이런다고요. 자존심 상 프로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자존심의 힘까지 하는 건데 누구는 지금 안타를 쳤는데 나는 실수를 했네 이거 막 한다고요. 그놈이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싫다고요.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다고요. 사탄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기가 천사 중에 제일 먼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죄된 인간들, 악인 인간들, 하나님 배반하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살아간다는데 믿지 않겠어요? 이게 시기한다는 말, 사탄이 시기한다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시기하는 존재가 있구나 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에 매워갖고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 안 그래도 돼요. 밤새 기도하고 막 마음 하나 흐트러져가지고 그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루 종일 사탄과 싸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고 손 못 대요. 잠깐 건드는 것처럼 보여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하는 것이죠. 베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력, 양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갑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경험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는 남아있지만 징벌, 이 모든 형벌은 그때 끝난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항상 대비해야 돼요. 내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보다 무거울 수 없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낭망을 시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보다 무겁지 않다. 이게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휘필드와 로이드 존스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피보다 무겁지 않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늘 우리가 연약할 때, 죄 지을 때, 약할 때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회복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자됨, 아들됨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페샤라는 단어 따라서 해볼까? 페샤. 왠지 페샤 뭐 이런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허물은 좀 약한 것 같고 죄는 좀 센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허물은 반역의라는 단어,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죄보다 허물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저를 좀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조약을 맺죠.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능력이 없으니 당신들 우리를 대신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국왕의 국세를 찍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안 찍었는데, 나는 도장을 안 찍었는데 어느 날 일본의 모든 사람의 지배를 받죠. 국왕의 도장을 찍었는데 막 일본 사람들이 마을 들어와서 막 모든 걸 다 해도 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세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사탄의 권력 안에, 죄의 권력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 이게 허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의지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교리화시키면 원죄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죄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란 이 표현이 훨씬, 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중립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죄에 대해서 뭐 원죄 뭐 이런 얘기 없이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고, 또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막 주장할 때 하나님이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죄 없는 소와 양도 있는데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심판해야 돼 하고 요나와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의 개념이 그 사람들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화에 살면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문화에 살면 한국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청소년기를 거치면 어린아이 때는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한국의 청소년 아이와 일본의 청소년 아이들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요. 청소년기를 함부로 외국에 보내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기러기로 보내면 그 아이는 영원히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보낸다. 여러분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하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거기를 보내면 그 미국 아이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내면 일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인 인생을 산다 그래도 그 문화권 안에서 악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아. 내가 굳이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기 질투심 배웠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학원 거짓말 학원 이런 거 있었습니까? 학교에 있는데 거짓말하는 수업, 거짓말과 이런 수업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다 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위기 상황이 생기면 지금 여러분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위기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자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요? 거짓말이 튀어나오죠. 거짓말 되게 다양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하면 안 돼요. 0.1%만 조금만 더 붙이기면 됩니다. 뉘앙스만. 상대방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만 살짝.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하면 안 속는다고요. 우리가 알아요. 거짓말하는 법들을 점점 많이 알죠. 나의 잘못은 조금만 덜 말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조금만 말하고. 우리 그런 방식의 거짓말을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그런 거짓말 좀 하는데 여러분은 전혀 뭐 순박하셔가지고 전혀 안 할 것 같이 사업하고 장사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아니시면서 하시면서 다 한다고요.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배우지 않아도 그 문화에 살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 이 안에 권세가 들어있는 거죠. 죄는 의지적인 겁니다. 내가 짓는 것, 의지적인 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라는 표현을 교리적으로 쓰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 자범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원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꼭 가담이 지어서 원죄가 아니라 이 죄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살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 양 내가 그 버린다고 큰 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사실 좀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에어컨을 키면 킬수록 여기는 시원해지지만 전 세계는 어떻게 돼요? 더워져요.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건 이 허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뱀이 꼬리를 잡아먹는 것과 같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뱀이 꼬리를 잡아먹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걸 알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이 경쟁을 그쳐야 되고 땅값을 내려야 되고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못해요. 허물 속에 죄 속에 경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상태. 허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권세와 영향력으로 좌우하면서 우리 인생을 붙드는 거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반역, 폐샤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악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방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하타트, 우리 흔히 쓰는 것처럼 방향을 벗어난다 이런 걸 쓰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를 써요. 관역이 있는데 궁사가 약간 잘못 쐈을 때 처음에는 잠깐 벗어지지만 나중에는 확 벗어지 크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런 비유보다는 항해 비유가 적절합니다. 조타수가 있어요. 조타수가 정확하게 계측을 해야 돼요. 근데 계측을 못하고 앞에서 약간 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꼬라박는 거예요? 암초로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타수가 진짜 중요하죠. 요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의 경계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항상 그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우리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모든 열정을 낭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복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죄와 허물은 의도하지 않는 세력 속에서 나도 그 죄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각오와 결단을 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고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는 방식으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 죄는 벗어나도 사회 구조적인 것 안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타트, 방향을 벗어나고만이 우리의 인생이 낭패를 당하는 중간중간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때라고 하는 비유하고 가까워요. 여러분 저녁에 샤워하거나 아침에 샤워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샤워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오늘 샤워를 했으니까 내일 모레는 샤워 안 해도 돼요? 머리 안 상상을 해보세요. 일주일간 머리를 안 감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은 좀 작나요? 한 달 정도 머리 안 감아 그러신 적 없죠, 여러분 인생에서.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 계속 쌓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씻으면 되죠. 자의적인 것들,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때는 죄의 비유예요. 근데 흠이 있어요. 흠. 사과가 있는데 파여 있어요. 그 도자기가 있는데 깨졌어요. 안 메워지죠. 이게 흠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은 내가 지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흠이 생겨요.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어. 어머니가 나를 학대했어. 어릴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그러면서 내 인생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리는 거야. 열등감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요거를 흠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허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때에 속하고 흠은 허물에 속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한 것과 그것을 돌려받는 것과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겨내도 안 돼요. 내가 회개한다고 문제가 막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 이전에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로워지고 내 인생에서 뭐 흠이 없고 때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2장입니다. 볼까요? 4절입니다. 죄는 어떻게 이겨요? 4절에 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허물을 어떻게 극복해요? 타고난 것들, 내가 왜곡된 것들, 원하지 않아도 권세와 세력에 매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긍휼히 해결하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죄를 막 벌하고 심판하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깊이 이해하셔서 긍휼이 풍성하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죄와 허물과 대비되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따라서 볼까요?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죄된 인간에 대해서 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는 사탄의 노력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불쌍히 여겨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엘레오스예요. 내가 구제하는 게 엘레오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식탁을 마련해 주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엘리오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단지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우리를 죄를 씻기셔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배너를 아들 삼은 것처럼 우리를 아들의 지위에 오르게까지 하시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불러요.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저놈 죄인, 저놈 약하니까, 저놈 불쌍하니까 내가 잠깐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분 있어요. 주기적으로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가는 분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눈에 밟혀. 그 아이에게 자기 식탁을 허용하죠. 자기 집에 데려와. 너 내 아들 하자. 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사에 보면 어떤 아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를 겪으면서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우연히 무슨 자료를 뒤지다가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너무 놀랐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 거죠. 엄마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좀 나이가 들어서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너 입양했나? 입양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자기 분명히 입양이 있는데 그 기억이 없어. 내가 너를 입양했구나. 그리고 나서 너 입양한 거 내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큰 부자인데 우리가 고아인데 자꾸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큰 긍휼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려오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양자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 여기서 긍휼이란 단어만 쓰지 않고 뭐죠? 긍휼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죠.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막 넘치는 것을 말해요. 쫄쫄쫄 이게 아니라 막 팡 터져 나오는 것을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이게 좋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에베소서 2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또 한 번 강조하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고리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살아나니까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죠. 허물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어느 순간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것으로, 단지 구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잊어버려요. 양자됨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은 윤리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훨씬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해내요.
나중에 이제 9절에 보면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지만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풍성하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차고, 이단들은 뭐라고 말해요? 어떤 교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잘해야, 뭐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해야 뭐 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집에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물 틀면 물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물을 안 틀어놓고 우리 집에 물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는 거죠? 물을 안 틀어. 그리고 물 없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조건 상황 막 봐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들어오는 것이 법칙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미 이루어 놓아서 다 집집마다 복음 안에 가스관, 수도관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안 틀어. 안 틀면서 아 이거 더워, 아 이 추워, 목말라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죠. 자기 집안에 들어와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해야 내가 물 틀어줄게. 이거 쫓아내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야 됩니다.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인데 자기들이 무슨 앞에 딱 쥐고 있으면서 나를 만족시켜야,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어야 너희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또 워낙 커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무엇으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밖에서 물 길어 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면 성경을 좀 읽게 되겠죠? 조금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피곤하고 지친다고 자꾸 다른 사람 시달리지 말고 때로는 뉴스도 좀 끄시고 그럼 주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양도 좀 회복하고 기도도 좀 회복하고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들어오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죄가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돈과 내 모든 것을 낭비하게 만들었구나. 거기에 내가 시간 쓰지 말아야겠구나. 이거를 보게 해요. 설교 시간에 말한 것처럼 독수리의 시각처럼 보게 됩니다. 내가 눈앞에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벽에 서 있다고, 전후 좌우의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요. 죄를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단지 한 번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어떻게 차고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막 흘러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물을 틀읍시다.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흘려 보내보고 주님 구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